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 단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 잔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시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유함을 이 시간 기쁨으로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아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아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우리 사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우리 한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신지 여러모로 참 불편함도 많으시고 또 답답하고 아쉬움도 많으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우리가 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망이 사라져 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참 답답하여도 주님의 사랑이 나여서 우리가 주를 의지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길을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님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지하여 주여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예배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찬송이 주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찬송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니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지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들이 다시 쌓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 앞에 예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로 기쁨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늘 바라며 하늘 시민권자로서 믿음의 본분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해로 작정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믿음의 부분과 신앙의 부분에서 도리어 후퇴한 모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보듬어 주셔서 주장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 공사를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선한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영광이나 자랑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많이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답답한 마음 아니면 낙심한 마음 그렇게 가지고 있을 거라 또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잘해서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 대부분이 기도가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기도는 매우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비롯해가지고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모세나 다윗이나 아니면 바울이나 그런 분들은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때마다 기도를 하셨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또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상황은 어렵지만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고, 또 영혼의 살아있음,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면 점수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참 막막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각 그 부서들 아니면 구역들에서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서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표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카톡 단톡방에서도 교사 선생님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문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뭐라고 써야 되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차례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마도 이러한 어려움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의 한 가지 내용들, 주제들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바른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내용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을 기도할까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그래서 총 6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 그리고 우리에 대한 간구 3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간구 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기도인데,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택시 타면 하는 제일 먼저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면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해운대 갑니다. 뭐 이렇게 뭔가를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할 겁니까? 이게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면 어디로 갑니다라고 목적지를 말해주는 것과 같이 주기도문에서는 그 목적지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번째 그 내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것을 목적지로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면 보통 우리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소망이나 어떤 뜻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들은 물 떠놓고 기도를 한다 해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방향성, 목표입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결혼, 직장, 이사나 법정 소송이 걸렸다 뭐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러 많이 나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번역에서는 빠졌는데 잘 보시면 영어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본문에서는 뜻이 앞에 주님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때까지 만약에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려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뜻을 포기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가 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기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그래 너 행복하기를 바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문에서는 귀 회사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기원이죠. 그런데 그 기원을 할 때는 우리에게 뭔가의 책임이 있습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래, 기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기원식으로 한다면 이건 가식적인 기도, 위선자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진심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 돌려서 말해보면,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필요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데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의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예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리아 처녀입니다. 약혼자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복 있는 여자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뭘 포기해야 됩니까? 나의 태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어쩌면 이걸 내드렸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주의 뜻이 내가 지금 뭔지 모를 때도 있고 알 때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의 방향성,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책임의식을 잘 가지지 않고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기도문 하면 보통 예배 마칠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 마칠 때. 그런데 예배 마칠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마치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이 주기도문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가장 순교를 많이 당한 것이 주기도문이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뜻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외우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배우면서 하나님 이 뜻이 내가 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배우고 간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 잘 하나님께 드렸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작정,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작정, 계획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초월자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이 땅에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할 때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고 나온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부분에서는 알고 어떤 부분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입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두 가지가 나온다 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 택함을 받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감추어진 일이 있는가 하면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 그 드러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냐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난 뜻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뜻과 나타난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나타난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아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때에는 참새 한 마리, 우리에게는 숨겨진 일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하늘의 권세든 땅의 권세든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뜻대로 다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나는 언제 회복이 될까? 아니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추어진 일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가운데서도 감추어진 뜻을 알고 싶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뭐 재미로 볼 수도 있고 뭐 손금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어디 집을 찾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철학관에서 이름을 받거나 사주팔자 알아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들. 감추어진 일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알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도 일입니다. 심지어 기도 잘한다는 우리 목사님 찾아가거나 예언 잘한다는 기도원 원장님 찾아가는 것도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감추기로 작정하신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물어본다든지 찾아간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 두 가지의 뜻을 함께 고려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드러난 나타난 뜻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감추어진 뜻을 구한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일에 해당되지 싶습니다. 결혼 배우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방황 문제 아니면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이사의 문제나 직장, 배우자 아니면 법정 소송, 건강의 이상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뿅 나타나셔서 아니면 기도 중에 뭔가 들리도록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거나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상담하다가 그 대답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 계획 속에는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봇같이 뭔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런 목적지 이렇게 찍어준 그것을 열심히 찾아서 그 목적지를 찾고 겨우 이거 찾고 나면 다시 그 다음 목적지를 또 찾아가서 가고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누구를 할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 남자 만날 수도 있고 저 남자 만날 수도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직장을 갈까요? 기도해서 어떤 그 기업 제 이름이 떠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 기업체를 놓고도 기도해보고 저 기업체를 놓고도 기도해보고 원서도 내보고 하면서 우리가 그 기업체를 고르는 중에 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이사갈 집을 구하는 거나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다른 집 구하면 벌 주지 않을까? 그거는 무당에게 그러네요. 무당하면 이사 날짜가 잘못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잘못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무당에게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러한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단서가 주어집니다. 결혼을 할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는 도덕적으로 바른 직장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도박 아니면 복권 뭐 불법적인 일 이런 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제외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추어진 일 중에서는 우리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보통 하시는 얘기,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 섞인 이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추어 준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아픔이고 왜 그런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욥기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욥 어떻습니까?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그 고난의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장에 보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했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지요. 욥이 하나님을 왜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왜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울타리를 쳐주시고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이런 것들이 없다 해도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나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밀한 일, 감추어진, 이 땅에서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하늘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겁니다. 내기를 할까요? 내기를 이렇게. 욥을 두고, 욥을 대표 선수로 두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결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욕하면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이 결투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험해봐라. 하루 만에 모든 재산, 모든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는 그의 몸에 독종, 악한 것들이 다 덮었습니다. 욥이 압니까? 욥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천국 가면 알겠죠. 그런데 욥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왜 그랬는지 욥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주변에는 감추어진 일이 수두룩합니다. 모르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모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욥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모르는 일들이 많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후에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모르지만 하늘 나라에 가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타난 뜻을 구하는 성도, 나타난 뜻, 성경에 계시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들, 그것을 알고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도 잘못된 것이나 죄가 틈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세계 가운데에 죄가 타고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파괴가 일어나는데, 깨어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과 자연, 피조물들이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병들미 찾아옵니다. 죄가 이 세상을 관영하게 지배해버립니다. 창세기 6장 가면 노아의 때에 온 땅에 죄가 관영했다. 사람의 완악함, 그것이 하늘까지 이르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딱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은 완전하게 아름답게 시작을 했지만, 죄가 하고 들어오면서 이 죄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죄가 다스리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경 전체입니다. 거의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 부분 빼고 죄가 이렇게 관영하게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 죄를 자랑하려고, 아니면 죄를 드러내려고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맨 끝에는 완성하시고 말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가 타고 들어서 망가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위치보다 더 이상으로 완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행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의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는 모든 일들을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로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뒤이어 나오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포함.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먼 나라의 불신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해 보냐면 개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 인정하는 일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죠.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거기에 절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풀무불이 뜨겁게 이글거리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했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이들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이 불 속에서 이제 나와서 바벨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피엔딩이란 거죠. 여기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시인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여기는 좋은 결말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들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데반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든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들의 죄악을 보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난, 사람에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그 작정에 따라 선한 결과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든지 사람에게 나타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에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너 목숨을 내놔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손해 아니면 생명까지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같은 경우는 참 이런 일에 대해서는 보호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는 일이 성경책 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오히려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회식하면 만나는 자리가 술자리고 그리고 상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면접 보러 갔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라. 그렇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제가 개척교회 한 건 아니고요. 아버지 개척교회 할 때, 행복한 교회, 그 작은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에 이제 대학생이었고, 제가 우리 같은 교회에 이제 장로님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직업을 찾고, 그걸 직장을 찾고 이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같이 있을 때 해도 조금 뭐 도와주고 하는 일은 했지만 제가 피지로 가고 난 이후에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들리는 얘기가 이 현모가 양현모인데 현모가 너무 열심히 한다. 네가 하던 일을 다 이어서 한다. 제가 이제 하는 그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차량 운전에서부터 식당 봉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현모가 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현모가 잘하는갑다 하는데 그에게 나타난 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뭐냐면 출근할 때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고 오면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런 거. 그가 어디를 직장을 신청을 했냐면 동네 롯데백화점입니다. 동네 롯데백화점에 갔는데 했던 일이 뭐냐,
신입사원 아닙니까? 그래서 옷을 파는 그쪽에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신입사원인데, 가서 처음에 말한 게 이제,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은 빼주십시오. 백화점 주일이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그만둘 것인가. 그런데 이 친구가 위험을 무릅쓰고 주일을 빼주십시오.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주일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출근을 할 때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출근을 하고 마치 12시간 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갑니다. 그것을 잠시만 한 게 아니라 제법 오래 했습니다. 제가 피지 갔다 와서 다시 그 친구를 만날 일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올해 일인데 영락공원에 갔는데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현모가 잘 됐다 그러니 양현모 인터넷에 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 됐냐니까 지금 서울 본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이 그래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일에 복을 주셨는가, 지금은 맛집 전도사, 별명이 맛집 전도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그 백화점에 있는 음식점들이 이거를 자기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순서가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일용할 양식의 문제,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 유혹의 문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DNA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수식어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늘이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 첫 번째 보는 거는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보이는 해, 달, 별 전체입니다. 한 전체. 그 전체는 창조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어떤 때는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계절이 지금 지구온난화 이런 거 한다고 조금 바뀌는 일이 있어도 계절이 안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리고 별들이 운행함에 있어서 조금의 오차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이 엉망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우리입니다.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범죄한 이 사람들, 우리 마음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그 모습이 나에게 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해라. 두 번째 하늘의 영역은 천사들의 영역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합니다. 시편을 보시면 103편 20절 21절의 말씀인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행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면 갑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장자들 다 죽여라. 아유, 그렇게 비참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대꾸하지 않죠. 다 합니다. 천사들을 보냅니다. 가브리엘아, 가라. 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말해라. 처녀에게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천사들이 명령하시면 천사들은 다 합니다.
그런 하늘의 뜻이 하나님이 천사 세계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루어지는 그런 뜻이 어디에도 이루어져야 합니까? 땅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먼저는 나겠죠.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게 내용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꾸 내 마음에는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오면 이거 좀 원래대로, 하나님 창조의 원래대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두 존재인데 인간과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씁니다. 사탄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사람에게 가가지고 사람의 의지를 더욱 완고하게, 욕심 많게, 미워하게, 더 굽어지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탄의 주장 영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삽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거장이라면 바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육신의 몸에 살면서 어떤 고민을 하느냐? 오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도 아닌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얼마나 그 어려움이 힘든지 우리 예수님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다. 예수님은 행하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딱 직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인간의 본성, 살고자 하는 마음, 좀 변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겹치지 않습니까? 거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세 번을 합니다. 3번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까지 상당한 기도와 몸부림이 있어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고백하실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작정, 그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내 뜻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결국에는 이루어질 줄 알고 힘들지만 인내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타락한 이 본성,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귀하신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어려움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전도, 선교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거스리는 타락한 본성 하나님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작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오게 하셨고 또한 이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기에 우리 신앙의 거장인 바울도 힘들어했던 부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피땀 흘리며 정말 게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완고하게 그리고 또한 아버지 방탕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게으름으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저희들 다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함으로 내 뜻 포기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훈련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기도문의 고문을 고백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에 다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간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 또 생각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살아가면서요 아버지 늘 겪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 아버지 결혼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녀의 아버지 미래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사의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이직의 문제나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아버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앞서 놓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그만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해야 될 성도의 본분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된 그러한 일들 책임들이 있는데 주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방관하며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예배의 문이 열렸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일에 오는 일들 새벽이나 수요일에 오는 예배에 오는 일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때로는 게으른 마음도 있고 나오기 싫은 마음도 우리 인간이다 보니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다 보니 그런 마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시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뜻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죄가 틈타서 이러한 사단의 생각 게으름 이것이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히 예배와 교육, 교제와 전도, 섬김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주의 인도 가운데에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무리까지 잘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이 공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 예배를 삼아하는 아버지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주께서 하십니다. 죄가 틈타기 쉽고 또 아버지 사나이 틈타기 쉽고 게으름이나 방종이나 아버지 여러 가지 욕심이나 미움이나 여러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틈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이 모든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죄가 풀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죄가 풀린 것뿐만 아니라 주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정말 사모하며 주님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아버지 광야에 갔던 마음 정말 가뭄에 뛰는 마음이었다면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아버지 호소같이 쏟아져서 우리 가운데에 해가람 있게 하시고 만족함 있게 하시고 소성함과 아버지 생명의 행사가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그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에도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춘난, 황도건, 차원식, 정승은, 김윤여, 배명순, 정영교, 강봉구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 완쾌 되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믿음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처한 우리 성도들, 타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기도 가운데에서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